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먹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직접 아버지께서 말씀 전해 주시옵시고 또 천군 천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예수 보혈로 꽁꽁 감싸시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세상을 살 때 아버지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같이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사 이 자녀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대한민국도 아버지 앞에 의로운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조들의 피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그 죄로 핍박당하고 옥배인 당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이곳에 온 그 선교사들의 피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는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한테 내려줄 그 저주와 진노를 아버지 걷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가슴에 또 아버지 날개 밑에 품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것 보면서 죄짓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이 또 너무 깊은 말씀이 많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그 예레미야 읽었던 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애기처럼 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 2주 전에 수요일 날 왔을 때 홀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안에 있는 예배실에 있는 히터가 혼자서 켜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일부러 히터를 켜지 않고 아버지 저 추워요. 아버지 저 추워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고 다녔더니 아버지가 기어코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가 그 생중계하기 바로 전에 너 나 지금 시험하니? 그냥 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히터 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실 때는 해주시는데 또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계속 나 추워요 나 추워요 그러면서 히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아버지와 소통하시면서 즐거운 나날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절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물이 까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네, 지금 이 기근과 백성들의 피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땅 위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울부짖음이 위로 오르다라고 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할 때 이 천정도 못 올라가고 뚫리지 않고 그냥 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고 계속 땅으로 1m도 안 올라오고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이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지면이 갈라지니 밭다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귀인들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이죠. 이제 돈도 있고 금은보화도 많고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하들,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길러 오라고, 물을 얻어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몇천 년 전에는 물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물을 수입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무슨 유명한 해외의 유명한 물도 그 생수병에다가 수입해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 먹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몇천 년 전에는 물이 없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고갈되고 삶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겁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네, 오죽하면 새끼를 낳아서 버리는 이 암컷 암사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거둡니다. 근데 암사슴도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버렸다. 배고프고 굶주리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마침 벌어질 거예요. 가족이 해체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5절에는 암사슴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족의 해체를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버거워서 키울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힘든 상황을 겪을 겁니다. 6절 둘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듯다. 6절은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21세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풀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듯다.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도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7절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납작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뜻이죠.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는데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8절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그냥
이스라엘에 와서 하룻밤만 자고 그냥 떠나가는 나그네, 아무 관계가 없이 훌훌 털고 떠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수방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원통하는 나머지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능력이 없어서, 용사는 모든 것을 구원해내야지 되고 힘이 강해야지 되는데 모든 것을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라는 것은 겁쟁이에다가 힘도 없는 그러한 용사에 대해서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레미야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랬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수치와 멸시, 천대와 치욕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15장까지 할 거예요. 15장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15장을 묶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도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이 이제 죄를 벌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거 오늘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막 뒤로 보면서 에스겔까지 있는 거 보면서 아버지 이게 너무 길어요. 아버지 이사야에서도 했었고 예레미야에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인데 왜 계속 저주한다는 그런 책만 나란히 있게 하시고 그거를 계속 제가 전하게끔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모세 오경에서 기억하지? 너 증인을 할 때는 2-3명의 증인이라고 있어. 내가 그렇게 써놨잖아. 그렇게 명령했잖아. 2-3명의 증인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다 하는 것을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 증거하는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적어도 2-3번 이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너가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복음서 안에서 2번 이상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또 이사야 끝나고 예레미야를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끝나고 에스겔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면 또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기억을 못해요. 그때그때 얘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10절에 참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죄를 이제 더 참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 백성에게 복을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달라는 기도하지 마 라는 거예요. 네, 감사한 것은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단체, 대한민국 전체 단체를 보면 슬픈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서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보호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주 힘든 상황에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나라의 복은 없어질 거예요. 나라에 주시는 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축복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날개 품에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네, 우리나라에 전염병 돌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칼과 기근, 칼은 뭐 국지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북한이 지금 도발하려고 혈안이 돼 있죠. 기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타날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를 기억하시면 이 기근도 올 것이며 또 힘든 게 전염병까지 속출할 거예요. 돼지 전염병은 벌써 돌고 있죠. 근데 사람들도 아플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금식하고 모여서 뭐 철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번제와 소제 제사 지내는 그 구약에서는 제사에 비교하죠. 예배드리는 것을 금식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멸하는 게 한순간에 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지고 그들이 사라지는 동안에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이제 전염병이 돌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전염병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과 기근은 벌써 나타나고 지금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전염병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염병 이게 딱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이 성경 공부하다가도 울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네, 대한민국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다 정치인들이고 뭐고 우리나라에 지금 빨갱이들과 좌파들은 우리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좌파 목사들까지도 아무 일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네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의 그대로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스케줄을 아버지가 맞춰 놓으셨나 봐요. 예레미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아버지가 이 세상의 재앙을 딱딱 내리시는 것 같아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제가 무슨 채널인지 뭔지에서 제 그 설교를 너무 비슷하게 갖다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라는 분이. 근데 좋아요. 저는 제 거 많이 퍼져나가고 똑같은 얘기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 혼자 목소리를 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깨울 수가 없고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의 독을 타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같이 교묘하게 전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직 그것을 판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실족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아주 단단히 혼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면 예언을 너무 많이 중요시 여기면서 예언적인 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을 뜻풀이를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무슨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꿈에서 어떻고 뭐 그리스 신화처럼 이야기하는 거 다 가짜예요.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 안 해주십니다. 아까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너 나 시험하냐? 그냥 켜.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이에요. 성경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읽어볼 때에도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이에요. 더 기도하지 마. 너 이 백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격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화시키면서 막 신비로운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진짜 마치 자기네들이 뭘 본 것처럼 계시하고 그러는 그 사이트들을 보면 그 채널들이 다 대부분 뭐 이단들이 하는 그런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교단 소속인지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채널 이름만 해가지고 무슨 인터넷 교회, 무슨 이상한 이름 하나만 딱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걸으면 그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채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직 갓 태어난 자녀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갓난아기가 눈 못 뜬 것처럼. 그래서 아무거나 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직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딴 거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예언도 보셔도 안 되고 그냥 오직 성경만 파세요. 모세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파세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냥 읽어도 아버지 마음을 그냥 알게 됩니다. 방언 못해도 돼요. 텔레파시처럼 아버지가 저와 대화하시는 겁니다. 또 잔소리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되고 인권 주장하면서 좌파 옹호하고 빨갱이 추종하고 북한 찬양하는 그런 가짜들은 다 그들 자체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임즉 자기들만 죽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가짜 목사들과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웃기지도 않는 그 휴거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고 베리침만 상상하며 또 마지막 때만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지 않고 성경 말씀 안 배우고 그냥 무조건 채널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누가 무슨 환상을 봤대. 그러면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것만 드립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그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과 같이 그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걷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악을 그들 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렇게 진노하시고 복도 안 주시겠다 그러고 다 칼로 멸망하게 하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기근으로 죽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세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망해나가고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는 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다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코지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흑암의 권세들,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을 당할 것이고 중앙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상처를 받아서 망하고 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까지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망해 자빠지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나 봐요.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울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편집할 때 보면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꺼이꺼이 울고 애기 같아서 아버지 저는 강대상에서 이제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번 기도하는데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올라오면 또 꺼이꺼이 울게 만드세요. 그거는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엉망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칼로 망하고 뭐 기근으로 망하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몇천 년 전의 일이고 사회가 아직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던 그런 사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최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날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부어주신 우리가 지은 악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비도 안 내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네, 우리가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못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보시면 21절에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계속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15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그 유명한 선지자 모세 또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얘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을 다 쫓아낼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를 다 멸절시키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남겨두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후손을 남겨두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 각자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쫓아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칼로 죽음을 당할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고 살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칼을 받아서 기근을 당할 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굶어 죽을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 그 노예로 끌려갈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심은 대로 너희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죄의 대가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죽도록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것만 안심하면서 십자가만 쳐다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알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의인의 후손은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복복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네,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읽으면 읽을 때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읽을 때는 아주 통쾌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도 죄인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소경돼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에 죽어라고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잖아요. 그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 때보다 우리가 유리한 것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공격해서 죽게 만든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온갖 것을 동원해서 괴로운 삶을 살게끔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므낫세 왕은 솔로몬 이후에 생긴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왕인데 기원전 6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86년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추구하면서 아시리아에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는 아시리아의 예속국이었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예전에 몽고나 중국의 예속국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속국처럼 지배를 당하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그 아시리아의 하늘 여왕인 이스타르의 상징과 별의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마당에 하나님 성전 있는데 그 신들을 위한 제사를 지어놓고 했던 것이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시간 있으실 때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심은 사라지고 가나안의 바알 종교와 아시리아의 종교가 혼합돼서 이렇게 짬뽕된 종교 형태가 극심히 번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러한 그 므낫세 왕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므낫세 왕이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고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그 안에는 보면 너무 더럽고 구역질이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체성도 없고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온갖 것을 더러운 것들을 다 섞어놨어요.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종교학과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모든 것 WCC, WEA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꿀꿀이 죽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그따위로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의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5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올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도 돌이키시기에 지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이 결정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벌 줄 거야. 이제 내가 참는 것도 지쳤어 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6절에 보십시오. 이거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살면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지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의 대를 끊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지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100년 이상을 너희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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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할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아직도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몇천 년 전에는 거진 3,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 보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다 우리는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8절 그들이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기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이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이 안 나야지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시대 때는 이 남자들의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는 나약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만약에 이 사회에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이 몇 명 안 되고 비율이 여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들이 수치를 당하게끔 만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많은 고통 속에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면서 남자들 없어졌다. 그런 것은 남자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10절과 1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고받고 하지도 않고 나 혼자 아주 정갈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슬픈 얘기를 막 전파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과 다투어야지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저주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싫은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 다 반기를 듭니다.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기네들한테 잘 살 거다, 잘 살 거다,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되는데 여기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고 이런 악한 일들을 너희가 행했기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지껏 매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그대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남에게 꾸어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고 그냥 남편 그늘에서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성경 읽고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끔 만드십니까? 근데 오늘도 그 댓글 2개 달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라는 여자분이 제 말 인용하고 제 기도 인용하면서 그 독을 같이 섞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그 댓글을 다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면서도 제가 한탄스러웠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나를 목사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레미야도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 감정적인 거는 똑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성경이 변화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는 내용물은. 11절 보십시오.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네, 제가 교회 그 아버지가 그 예배당 만들라 그래서 교회 이렇게 만들면서 아버지 저는 개척교회 하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난 사람도 무섭고 사람도 뭐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는데 저 개척교회 하는 거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창세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요 아버지 세상 만민이 나 때문에 무슨 이 아줌마 때문에 축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반문을 하고 그때 4년 전에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게 예레미야기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저한테 하시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울다가 웃다가 그 혼자서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혼자서 웃다가 울다가 이런 그 감정의 변화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다. 내가 진실로 네 원수를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리라.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내가 꼭 갚아서 걔네들을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위로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뜻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마음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토해내세요. 기도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아십니다. 눈물만 뚝뚝 흘려도 하나님이 얘가 왜 내 앞에서 아버지만 부르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지도 다 아세요. 방언 못해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라 그래도 자기가 치른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된다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하나님은 칼같으세요. 그래서 무슨 예수 보혈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벌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거를 안 가르쳐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의 대부분 기도예요. 죄 안 짓게 해달라는 거. 죄를 안 지어야지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지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또 오늘 또 새삼 느낀 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하지 않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기도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느꼈습니다. 여기 보세요. 15절에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쟤네들 혼내주세요. 때려주세요. 저 맨날 그런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그들은 때려주는데 나는 오래 참아주세요 하는 기도가 제가 하는 기도랑 똑같거든요. 그들은 때려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혼내주세요. 근데 나는 좀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라는 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 명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내가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하고 아버지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레미야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목사 숭배하지 말라고, 교회 숭배하지 말라고.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특별하지 않아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나. 네, 여기에서 보시면 16절에 제가 하는 말 똑같이 마치 이 예레미야 거를 제가 도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한 10년 전에 읽고 그 다음엔 잘 안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읽을 때 새로 읽는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로 읽는 부분은 이런 저주하는 내용이 없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열심히 파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런 성경들은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읽었는데, 여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기쁨이고 또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노예를 끌려가게 하겠다고 그러고 온갖 고통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자기는 기쁘고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 채널들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슈거 때든 베리칩 때든 마지막 때든 그거를 보고 실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가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배우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굳건히 다잡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아버지랑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만 슬퍼하고 마지막 때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았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 떼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했다. 나는 영적으로 소경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싸우니 내가 혼자서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와 소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소통하는 사람, 즉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주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좁은 문에 들어와 계신지를 아셔야지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아버지 말씀을 읽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네, 하나님이 저한테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축복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사는 게 계속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풍요로움, 이 물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하잖아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이 됐나. 이거는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시지 않고 주실 듯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만 지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몇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는 원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계속 백성들한테 저주를 당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을 여기 19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 안수 받고 3년 7개월 동안 목사 안 하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깨부셨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야,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 내가 시키는 거 가서 이야기해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 하려고 했었던 거랑 예레미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안 하려고 뺀질거렸었는데 이거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선지자들이나 모세도 그렇고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 요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 전하려고 계속 뺀질뺀질거렸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그러고 모세에게도 그러고 요나에게도 그러고 뭐 다 이런 선지자들을 아버지가 그 싫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서 그래서 만일 돌아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으로 쓰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 내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용이 되고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산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네 입이 내 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모두 내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냐.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앞으로 사람들이 그 소경된 사람들이 깨어나서 돌아오지만 너는 소경이 돼서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들을 일깨워서 백로로 만들지만 너는 백로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까마귀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이야기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 사람들을 깨우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비유 맞추면서 그 사람들과 엉겨져서 뒹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아버지 말씀만 올바르게 전해야지 되는 것이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이 돼야지 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어울려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어떠한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악해, 너는 어떻게 네가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나의 입을 아버지 입처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까마귀 노는 것에 절대 섞이지 마십시오. 백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백로로 살아야지 됩니다. 까마귀들이 백로로 만들어져서 돌아오게끔 해야지 되는 게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세요. 네. 여기에서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아버지도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달콤한 말로 잘 설득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또 웃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울면서 또 웃다가 또 슬퍼했다 걱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예레미야가 겪고 있기 때문에 20절 보십시오.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 아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흔들어서 쓰러뜨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놓으시고 이 노성처럼 벽처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쓰러지고 기근에 쓰러지고 또 노예로 잡혀가고 짐승들에게 먹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늘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